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나옵니다. 그들은 성전에 대한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며 동시에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며 누가 이런 권위를 예수님께 주었는지 말하라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요한의 회개의 세례에 대하여 질문하시죠. 예수님의 질문 앞에 답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답변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질문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포도원을 준 것이 아니라 경작을 맡긴 것이기에 농부들은 계약에 따라 주인에게 세를 내야 했죠. 추수를 마치는 시기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세를 내기는커녕 종을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보내죠. 이에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종을 심하게 때리고 모욕하며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다시금 세 번째 종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마찬가지로 종을 상하게 해서 내쫓습니다. 이 세 명의 종들이 겪은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겪은 거절과 치욕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아들을 존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가 가득하고 굶주린 늑대 같은 그 농부들에게 소중한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것.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결코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며 낭비와 어리석음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죠. 아니나 다를까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보고는 그가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여서 유산을 가로채자고 논의합니다. 드디어 농부들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것이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었고 아들은 상속자의 권한을 갖고 있었죠. 농부들은 상속자만 없애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입니다. 이들은 소유권을 얻으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대가가 무엇일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주인은 돌아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며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섬기며 돌보고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의 영리를 취하는 소유물로 삼았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누기보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죠. 예수님의 전하신 비유의 의미를 파악한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격렬히 비난하며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단어에서 아들은 히브리어로 벤입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단어에서 돌은 에벤이로 매우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거절당하여 버림받은 돌이 거절당하고 죽임당한 아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거절당하여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 같이 아들의 죽음 또한 죽음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욕심의 눈머리들은 결국 아들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다시 살려 새 성전, 교회의 머릿돌 삼으시며 아름다운 집을 지으셨습니다. 아들은 장차 마지막 날 심판의 돌이 되어 나타나 포도원을 자기 것인 양 유린한 이들을 심판, 멸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많은 책망과 권면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누구의 것인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죠. 당연히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이끌어라 세우신 청지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목회학 개론을 목회자들은 가슴에 새기고 잘 들어야 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회학 개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 목양하는 목사는 목자 되신 예수님 곁에서 목자의 뜻을 따라 돕는 양치기 개라는 것이죠. 양치기 개가 목자가 되는 듯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좌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책망 받겠죠. 목자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겸손히 그리고 기쁘게 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치기 개입니다. 바로 목회자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청지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비단 교회만이 아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업들, 분명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들이죠.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리며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나의 뜻과 원하는 방향을 주장하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 모두 빈손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죠. 나의 마음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그 뜻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